이 대승기신론에서 아레아식을 얘기를 하는데 아레아식을 열애장이라고 한단 말이죠. 대승기신론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광명한 마음이 있는데, 예. 그때 제가 어떤 요게 이제 우리 마음의 이제 참나자리인데, 이 참나자리 안에서도 또 구분을 해봤죠. 예. 참나의 어떤 본체를 말한다면 요게 작용을 말한다고 쳤을 때, 이 본체 자리를 따로 아주 더 엄밀하게 구별하는 데서는 십시까지도 구분한다고요. 제가 구분한 게 아니고 건율타식이라고 그래서 십시까지도 구분하는 그런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이론을 설명드린 겁니다. 원래는 그냥 팔식이에요. 팔식 하나면 끝인데 팔식의 본체, 청정한 본체를 우리가 십식이라고 따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식이라는 말은 모르셔도 되죠. 팔식의 청정한 본체. 그리고 팔식 자체도 이 작용까지도 사실은 청정해요. 이 청정한 작용이 사실 구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팔식이라고 부를 때는 뭐냐? 참나 자체는요, 여기 광명한 이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그 태양의 작용이 어떻게 청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청정한 작용 안에 자, 수많은 뭐가 있냐면요. 본유종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종자가 있어요. 참나 안의 종자. 요게 만법이라고 하는 거다. 요 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참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참나의 본체 작용을 다 해서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법신. 예. 이게 마음법이고 이게 히랍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 놈이 이제 여기서 자 그때 그 그림 기억나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 구르면 뭐가 나오죠? 자아라는 게 나와요. 이런 의식을 바탕을 두고 이 의식을 나라고 여기는, 그래서 남하고 나는 다르다고 하는 구분한 의식이 작동합니다. 이게 칠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오게 하는데 결국 이 청정한 자리에서 에고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 보실래요? 자, 이렇게 에고가 생기면요, 에고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나옵니다. 에고의 대상. 그래서 에고와 에고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동시에 정립돼요. 내가 있으면 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고가 이 남을 이해하는 방식이 뭐죠? 통로가 몇 개죠?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하나 더 필요하죠. 이 세계를요, 오식을 통해서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경험적 정보를 경험적 표상이라고 하는데 경험적인 어떤 상들을 모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게 뭐냐면 생각과 감정을 입히는 게 육식이 하는 일입니다. 육식이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죠. 따지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요게 이제 육식의 칠식의 또 하나의 작용입니다. 이 에고가 있으면 세계가 있고 에고가 이 세계를 가지고 버리는 작업에서 오식과 육식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결과적으로 이 한 에고가 자기 마음 안에서 이 세계를 만들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체유심이라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는 게, 일체는 여러분 지금 마음작용이라는 게 지금 바깥에 있는 여러분은 산과 대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산과 대지를 여러분의 오감으로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감에 들어온 걸 지금 보고 계신 거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가 지금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뇌에서 망막으로 다 전기신호 받은 거를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해서 양쪽으로 들어온 거 합쳐가지고 뇌에서 재구성해서 지금 입체로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든 거는 뇌에서 재구성된 거예요.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게 불교식으로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든 거는 꼭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식에서, 이 오식이 뇌의 작용이에요. 오식이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 가지고 일정한 판단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들을 가지고요, 보는 거, 들은 거 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계신 이 세계를 만들어 놓는 작용까지가 오식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식은 왜 식이라고 하냐면 단순히 이 5가지 감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정한 판단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딱 보는 세계를 만들어놔요. 보세요. 밖에서 지금 색깔을 하나 봐도 과학적으로 여러분 눈에 색깔의 정보가 와서 뇌에서 신호로 가겠죠. 전기 신호로 뇌에 전달되면 뇌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바깥에서 본 거를 다시 정확하게 재구성해야 된다니까요. 그 재구성하는 것까지 다 오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식이라는 건요,
보는 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이 판단해서 지금 여러분이 딱 보는 그걸 만들어 놓는 것까지 오식이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육식이 이제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쁘다, 안 이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요거는 어때서 이렇게 일이 생겼구나. 인과도 따지고 뭐도 하고 하는 건 이제 육식이 하는 일입니다.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온 오감의 정보를 가지고 재구성해서 일정한 인과 속에서 여러분이 딱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작용이 다 오식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자동으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편함 없이 여러분 대해서 그걸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것처럼 보면서 따지고 분석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육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은 추상적인 표상을 가지고 개념화를 주로 합니다. 오식은요, 경험적 표상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실감나게 오감으로 만들어주는 걸, 다시 재구성해주는 걸 맡고, 육식은 그 재구성된 걸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좋다, 싫다, 뭐라고 따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따집니까? 육식이 판단하는 거 이전에 에고가 이미 뭔가를요, 분별하고 있어요. 에고는 뭘 분별할까요? 에고는 아집의 영역 아닙니까? 나 위주의. 예. 그래서 에고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좋다, 유리하다, 나한테 불리하다, 싫다를 좋고 싫음, 좋음 싫음을요 이미 칠식에서 분별하고 있어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내가 남보다 더 가장 뛰어나고 나는 나를 제일 아낀다 하는 요거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게 뭐죠? 아치. 남하고 다른 내가 남하고 아주 다르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치. 이 참나자에서는 에고라는 게 없었어요. 참나가 한번 구르니까 에고라는 생각이 일어난 건데 이 에고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게 아치입니다. 아견, 나라는 견해, 남과 다른 내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고 아만, 자만이 생겨요. 내가 제일 위대하다. 아에, 나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 요게 칠식이 하는 작용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뜨려요, 여러분을. 내가 제일 귀하게 느껴져요. 우주가 망하더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건 해볼만 하다라는, 저도 그러거든요. 다 그러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칠식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절제만 되면 되는 거지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칠식이 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칠식이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를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가 같은 정보를 받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구성된 세계랑 제 마음속에 구성된 객관적 세계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 내 오식에 의해서 내 마음에서 재구성된 거기 때문에 이미 조금 달라지겠죠, 맛이. 배경음악이 서로 달라요. 지금 같은 거 보고 계시죠? 같은 환경. 저 에어컨 하나를 봐도 여러분 서로 기본 색조가 다르고 배경음악이 달라요. 누구는 저걸 아주 락 음악 속에서 보고 있고, 저 에어컨을 볼 때. 누구는 저걸 아주 트로트 느낌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미요, 거기에 대한 과거의 카르마도 있죠, 경험도 있죠. 여러분 오식에서 재구성됐을 때 이미 여러분을 위한 재구성이기 때문에 남하고 꼭 다르다 같다 논하기 전에 여러분 모니터에 아무튼 나타난 화면이지 남의 모니터에 어떻게 비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다고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이 세세생생 윤회를 해서 영원히 사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영원히 남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내 모니터에 뜬 화면만을 현상계만을 보면서 살다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숙명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생명체들은 다 똑같죠. 아무튼 비로자나 불만이 이 우주를 통으로 보지 인간은요, 하나의 개체성을 가진 존재는 자기 개체의 마음을 통해서 우주를 보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보살이다 그러면 영원히 비로자나불과는 거리를 두고 가는 거예요. 보살 사상. 비로자나불이 되고 끝나겠다는 사상은 내가 이 개체를 초월해서 우주적인 신이 돼야겠다는 사상이고, 보살 사상이라는 건요, 내가 영원히 개체성으로서 살아가되, 그러니까 이 신의 자리를 넘보는 건 아니에요. 개체적으로 살아가되 이 우주에 제일 쓸모있는 개체, 가장 비로자나불의 뜻을 잘 구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개체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열반에 들자는 거는 개체성을 소멸시키자는 거죠. 열반에 들자는 소승불교의 가르침, 성불 사상에 보살 사상이 반대한 거는요, 개체성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라는 거는요, 열반에 들었다가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관세음 보살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은 열반에 들었던 분이 나오신 거예요. 개체성을 다시 가지려고. 이런 억지 스토리까지 나오게 된 거는 개체성이 중요하다는 자각입니다. 대승불교로 오면서 개체성을 지키겠다는 자각이 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주 극대화된 게 화엄경이고, 대승기신론은요, 애매한 게 결국 열반으로 끝내고 싶어 해요.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돼서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개체성의 소멸을 추구해요. 그런데 소승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개체성을 소멸시켰을 때 오히려 개체성도 계속 유지된다는 더 황당한 주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황당한 주장이라고 그래요. 개체성을 소멸시켰는데 개체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는요. 예, 이건 하나의 믿음이죠. 이거 쓴 분이 거기까지 가보고 쓴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예, 그런데 아무튼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는 개체성을 지켜갈 때 이 초기 부처님 가르침과 너무 멀어지는 이 모순을 극복하려고 열반에 들면 오히려 개체성이 더 잘 작동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회피해 가려고 한 겁니다. 대승기신론은 아무튼 개체성의 경전이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오히려 개체성이 더 문제없고 더 완벽한 개체를 얻게 된다는 주장을 펴려고 해요. 아무튼 개체성에 대한 추구는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추구할 거냐가 문제죠. 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제가 또 드리고, 자, 아무튼 이 개체성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요거 아무리 봐도 좀 치우치죠. 나 중심으로 우주를 보게 하니까. 이게 완벽해진다는 거죠. 대승기신론은 진짜로 개체성을 다 소멸시켜서 참나와 하나가 되고 나면 오히려 그 상태에서 에고니, 육식이니, 오식이니까 니가 오히려 더 완벽하게 드러나면서 완벽한 에고, 치식이 뭐로 변해요? 평등성지라고 하는 완벽한 에고로. 육식은요, 사물을 정확히 잘 판단 못하는 육식이 묘관찰지라는 정확한 완벽한 육식이 이제 지혜로 변해요. 이 묘관찰지라는 지혜로. 오식은 오감작용은 현상계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보여주고 하는 거죠. 성소작지라고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전지전능한 지혜로 변한다 해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이 참나는요, 참나에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죠? 이 참나가 팔식으로 작용할 때는요, 에고가 한 모든 짓을 지금 이걸 시커멓게 좀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본유종자가 아니라, 예, 뭐라고 했죠, 제가? 새로울 신자, 새로 훈습된 종자, 신운종자라고 했죠. 예. 새로 내가 이 아레아식 자리가 우주를 경영하는데, 카르마를 집행하는데, 아리아식한테 새로운 정보를 제가 준 겁니다. 내가 버린 짓들이 하나의 정보로 간 거예요. 아리아식한테 필름으로 간 거예요. 그거는 신운종자라고 해서 이거는 때가 묻은 것들이죠. 에고가 탐진치로 버린 것들도 다 포함되니까요. 좋은 일도 했겠지만 나쁜 일 한 거 다 이 아레아식 이걸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때의 종자를 신운종자로 해서 본유종자는 청정 자체지만 요놈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혼재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놈들이, 그런데 요놈들이 있는 한 참나가 그대로 온전히 발현될 수는 없죠. 완벽해질 수는. 그래서 개체성의 소멸이라는 거는 대승불교에서, 특히 대승기신론에서 이 업의 종자들이 싹 지워져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청정한 본유종자만 남아야 돼요. 신운종자는 다 지워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개체성의 소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아레아식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다 지워지면 이 팔식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동안은 팔식이 때 묻은 종자를 저장하고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팔식 자체는 청정하지만 청정하지 않은 모습을 자꾸 드러내야 되죠. 현상적으로는. 때 묻은 카르마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상계의 어떤 고락을 일으켜야 되니까요. 팔식이. 그런데 여기 있는 때들이 다 지워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팔식도 제대로 기능하게 되겠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이때의 팔식이 어떻게 변하면 대원경지. 큰 거울처럼 원만한 지혜로 변해요. 자, 이렇게 팔식, 육식, 칠식, 오식이 완벽해진다. 여기를 목표로 하는 게 이런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비로자나불 자체가 돼요. 이건 개체성을 초월한 점, 개체성이 여기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체성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론에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대승기신론과 유식학이 주장하는 성불관이에요. 보살의 그 극치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화엄경을 지지합니다. 화엄경은 여기까지 선언을 안 해요. 십지보살에서 끝냅니다. 모자란 대로 끝내요.
인간이 더 완벽해질 수는 없고 십지보살로서 즉 비로자나 불가는 차이를 두고 그 안에서 중생으로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비유한 게 대승기신론이나 능가경, 유식학이 꿈꾸는 목표는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게임 관리자가 되고 끝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게임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데 화엄경이나 지장경에서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경지는 십지보살의 경지를 꿈꾸거든요. 관세음 보살경이나 그 사람들이 꿈꾸는 그 목표는 게임 안에서 말렙이 되자는 거예요. 게임 안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자지 게임의 관리자가 되자는 생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대승불교라면요. 아까 그 화엄경의 논리가 맞죠. 중생으로서 위대한 중생을 추구하는 게 보살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화엄경이 더 먼저입니다. 후대 철학들을 유식학이니 대승기신의 능가경은 왜 초월하자고 했냐. 이게 소승불교는 열반에 들고 끝냈죠. 개체성을 없애고 끝냈죠. 대승불교에 오니까 중생으로서 깨달은 중생이 되자는 보살 사상이 나오니까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초기 거는 깔끔하게 열반에 들고 끝냈는데 뒤에 것들은 보면은 중생성이 남은 채로 이야기가 끝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내자. 내가 중생이 진짜 신과 같은 존재, 비로자나물 자체가 되고 끝내자라는 그래야 이 깔끔하다라는 사상이 나온. 그래서 후대에 10지에서 안 멈추고 11지, 12지 하는, 뭐 11지, 12지 나누기도 하고 그냥 불지라고 하나로 하기도 하고 아무튼 마지막 마무리를 열반에 들고 끝내야겠다는 사상이 뒤에 나온 겁니다. 저는 그거는 욕심이라고 봐요. 사족이라고 봐요. 그렇게 붙여버리면 보살도의 참맛이 사라진다.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고 이 보세요. 보살 그때 말씀드렸죠. 반야신경의 선언이 뭡니까? 오온을 없애고 열반에 들자는 거였나요? 모든 업을 없애고. 반야신경의 주장은요. 보세요. 에고와 이 육식, 오식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요거를 오온의 세계로 규정한 다음에 오온이 본래 공이라고 주장했다고요. 오온이 그대로 공이다. 공은 그대로 오온으로 나타나고 오온은 그대로 공이다. 그 얘기는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분별하고 따지고 하는 이 세계가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바다가 있으면 파도가 있듯이 파도를 긍정하자는 거죠.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지금 이대로 열반이지 내가 내 에고에 내 업을 다 지운 뒤에 열반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업의 종자를 다 지운다는 것도 저는 안 믿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업의 종자마저도 요놈도 바다, 다 바다로 만들어졌죠. 요놈도 파도듯이 이것도 파도고 이것도 파도고 이것도 파도. 다 파도란 말이죠. 바다가 청정한데 파도도 청정하죠. 우리가 육바라밀로 잘 쓰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의 전 참맛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업장을 다 지운 뒤에 부처가 돼야만 그때부터 제대로 된 보살도를 할 수 있다는 사상. 시부도도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부도도 문제점을 지적하자면요. 시부도 보세요. 마지막 텅 비어지고 나서 만물이 선명하게 된 뒤에 입전수수라는 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요. 완벽한 사실은 불지가 된 뒤에 입전수수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때는 세상에 들어가서 마음껏 도를 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입전수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비로자나불 우주 법계가 그대로 보여지는, 인식되는 그런 투명한 경지가 된 뒤에만 입전수수한다고 돼버리면요. 시부도는요, 공부 과정을 써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입전수수 해야 된다는 걸 그냥 강조한 거지, 그걸 그냥 진짜로 그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모순이 생깁니다. 이 대승기신론도 그래요. 진짜 보살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개체성을 다 초월한 뒤에야 진짜로 보살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왜 같은 주장에 대해서 화엄경이나 지장경은 성부를 거부해가면서 보살도를 주장하냐는 거죠. 화엄경에서는요, 절대 열반에 들지 않기를요, 바다에 빠지지 않는 어부를 가지고 설명해요. 바다가 열반이고 바다에 빠지지 않는 어부처럼 노련하게 열반에 빠지지 마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 정도로 열반을 거부합니다. 이런 말이 둘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렸다는 겁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승기신론하고 화엄경은 사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야 더 완벽한 보살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열반에 절대 안 들고 개체성을 가지고 끝없이 보살로서
예, 레벨을 올려나가라는 주장이 사실은 끝에 가면 달라요. 그런데 중간은 같아요. 중간은 보살도가 성장해가는 모습은 다 같아요. 마지막 이제 어디서 끝내야 되는지만 다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분 십지보살까지는 잘 가신 뒤에 그때 고민하셔도 되지 않으니까 늦지 않으니까 십지보살까지 가는 길은 똑같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제가 각계 설명을 드릴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의식이 펼쳐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 얘기를 왜 또 하냐면 그래서 아레아식이라는 거 오묘한 게 이 깨달음의 영역과 깨닫지 못한 영역 즉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양의 이 아레아식은요 뭐로 설명드리면 편하냐면 동양의 태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장차 우주를 만들 모든 법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거기 다 있다고요. 그 자리 거기서는 악이 아니죠 이미. 하지만 악의 가능성으로서의 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레아식이 깨달음의 요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요소도 갖고 있어요. 아레아식은 청정한 자리지만 열애장 자리지만 아레아식에서 오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레아식에서 탐진치가 나오고 아레아식에서 현상계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탐진치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참나 자리에서요. 그러면 탐진치라는 그런 어두운 요소들이 다 참나에서 나왔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참나는 본래 청정해요. 그런데 보세요. 참나에서 이 우주가 다 나왔습니다라고 보면은 참나 안에도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우주의 CR 자리. 그래서 우주의 CR이라는 뜻으로 아레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레아가 CR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정보를 다 갖추고 있는 CR 자리. 그러니까 이 결국은 나쁜 것도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순이지 않아요? 참나는 광명하다. 그런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탐진치가 발생한다. 탐진치를 어디서 나왔나요? 참나에서. 그래서 탐진치도 본래 청정하다 이렇게 논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반야신경식으로 하면. 근데 뭔가 의문이 남죠. 왜 참나에서 더러운 게 나올까? 참나는요.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나 안에 있는 양적인 부분과 음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이 음적인 부분을 이 양적인 부분을 보통 힌두교에서 브라만 그러면 음적인 부분을 마야니 뭐니 해가지고 어떤 어둠의 에너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참나예요. 다 참나예요. 참나가 현상계를 만들어내는데 다른 종교 같으면 그건 신의 작용인데 인도 입장에서는 현상계를 거부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더러운 현상계를 만들어낸 요소를 바로 신이라고 하기 싫으니까 하나를 더 설정하는 거예요. 신 안에 어둠의 요소가 있다가 그놈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들어가 보면 그것도 신이니까 사실은 신이 그냥 현상에 만들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인도에서는 만들어낸 거예요. 신의 안에 있는 무명의 요소, 어둠의 요소가 이 현상계의 이원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니까 신은 원래 우주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 어둠의 요소가 우주를 만든 것처럼 자꾸 설명이 되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잘못된 거라고 보이게 되고 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현상계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빨리 현상계를 탈출해서 다시 신한테 돌아가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식 사유 구조예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도 인도식 사유 구조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꾸 현상계를 무명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현상계를 망령된 거라고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요건 저자가 인도식 사유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건 배제하고 봐야 돼요. 자기 말의 모순이에요. 참나에서 나왔다고 그래놓고 왜 자꾸 무명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그래서 참나에서 나오긴 했는데 안 나왔어야 될 게 나왔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야신경처럼 탁 터놓고 색수상행식이 공이야. 공은 색수상행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책임질 존재를 따로 설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레아식은 깨달음의 요소와 깨닫지 않음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이겁니다. 청정한 아레아식 자체는 청정한데 에고와 세계를 이원성을 만들어낸 어떤 힘이 이 안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각의 요소도 있었다고 말하는 거지 아레아식 자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나에서 이원성이 나온 걸 보고 참나 안에도 뭔가 어둠의 요소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나 자체는 절대 광명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오묘한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참나에서 이원성이 나왔기 때문에 참나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현상계에서는 이원성을 만들어내는 요소, 그 요소가 참나에 있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지금 불교에서 이 어두움의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무명은 무명인데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요. 보통 무명은 탐진치의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근본 문명은 사실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원성을 만들어낸 힘 자체거든요. 요놈은 이게 사실은 아래아식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근본 문명은. 참나가 생각, 감정, 오감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근본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죠. 참나랑 싸우겠다는 게 돼요. 근본 문명을 없애겠다는 거는. 그래서 근본 문명은 탐진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어요. 다만 없앨 수 있다면 이거죠. 내가 탐진치를 안 일으키고 이원성의 세계에 안 들어오면은 근본 문명도 나한테 작용을 안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없어진 것처럼 돼요. 그래서 근본 문명을 없애야겠다는 발상은요, 결국은 개체성을 없애야만 돼요. 열반에 들어야만 끝납니다. 화엄경이나 이런 사상은 근본 문명을 없애지 않겠다는 사상이죠. 요 힘을 이용해가지고 현상계를 정토로 만들겠다는 사상이에요. 중생을 돕겠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라집니다. 무명에 대한 대처에서. 그래서 반야신경처럼 무명도 본래 없다라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무명에 집착하다 보면, 이놈을 없애야 된다는 데 집착하다 보면 현상계 전체를 거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점은 대승기신론에서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 계속 드릴 거고. 자, 보세요. 4-11. 그래서 아래아식에는 깨달음의 요소와 깨닫지 못함의 요소가 둘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의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깨닫지 못한 부분, 아래아식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한 요소들, 그러니까 불각의 요소들, 깨달음이 아닌 요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아래아식 자체는 본래 깨닫고 본래 청정한 자리라는 거. 근데 아래아식이 이원성을 만들어내고 현상계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 요건 꼭 아셔야 돼요. 어렵죠. 이런 걸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성리학도 했지만 이기론 듣고 계시면 이게 뭐 왜 이런 걸 가지고 싸웠을까, 고민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철학이 그래요. 철학이. 근데 이런 철학에서요, 개념이 정립이 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의 모습도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기초과학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용과학이 재밌죠? 기초과학을 안 하면 응용과학이 레벨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투자를 안 하고 당장 써먹는 것만 자꾸 연구하니까 노벨상 못 하는 거예요. 기초과학을 잘해야 노벨상을 타거든요. 즉 예전에 없던 개념 하나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학도요, 여기서 한 생각 한 생각이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되고 여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될 때 우리 삶 전체가 다시 다른 눈으로 설명이 돼요.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런 미세한 개념 하나도요, 정확해야 됩니다.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개념들이 이게 부품으로 쓰여야 모아놨을 때 작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제대로 기능하게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개념 하나도요, 다 좀 따져보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걸 검토해보지 않고 막 쓰시면 안 돼요. 자, 먼저 깨달음의 부분. 깨달음이란 마음의 본체가 분별심을 떠났다는 걸 말한다. 아래아식의 본체는요, 분별심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마음이 분별심의 형상을 떠나면 허공계와 같아져서 두루 존재하지 않음이 없으니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영역입니다. 허공계라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감싸고 있는 그 허공이요. 공간마저도 감싸는 그 허공. 그냥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보셔야 맞아요. 공적 영지할 때 텅 빈 어떤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공한 알아차림, 텅 빈 알아차림, 요놈만이 시공을 초월한 차원입니다. 허공 그러면 공간이 돼요. 예, 그거는 우리 이 현상계 차원의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색즉 시공 그럴 때 그 공을 잘못 오해하시고 허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허공이 알아차리나 보다 이러면 큰일 나요. 색즉 시공에서 공은 지수화풍 공에서 공이 허공이거든요. 지수화풍 공에서 공이 아니에요. 즉 지수화풍이라는 원소를 만들어내는 허공이라는 요소, 원소가 아니고 색즉시 공에서 공은 여러분의 의식 자체예요. 아래아식. 텅 빈 의식을 허공 그러는 겁니다. 텅 빈 의식에서 색깔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기쁘고 슬프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색즉시공을 아인슈타인이 증명했다. 물질이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수화풍이 허공에서 나온다는 색의 얘기일 뿐이에요. 자, 이제 색이 공에서 나온 거 증명해봐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색들 간에 지수화풍하고 호공 간에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밖에 설명 안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 얘기는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는 얘기고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는 지수화풍 간에 지수화풍이 어떻게 텅 빈 대로 돌아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지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지수화풍 공마저 포함한 그 5대 원소들이 자 이제 그게 모두 공에서 나왔다는 얘기 해봐 하는 그 공은 여러분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순수 의식. 그래서 요거를 이해 못 하시고 접근하시면 다 황당한 얘기가 돼요. 그럼 과학 배우지 뭐하러 불교 배웁니까? 이해되세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인슈타인한테 가서 불교를 배우지 뭐하러 지금 과학이 훨씬 설명 잘하는데 그게 진리라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공계랑 같아져서 두루 존재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은 시공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루 없는 곳이 없다는 건 현상계 물건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없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자 보세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은하가 모인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은하가 모이고 은하단이 되고 또 그 수많은 은하단이 모인 이 우주를 말하더라도 그 우주를 한순간에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알아차리는 자리가 허공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공계. 그게 우리 아레아식. 여러분 안에서 알아차리고 있듯이 제 안에서도 알아차리고 돌멩이 안에서도 알아차리고 다른 은하에서도 알아차리고 이 은하에서도 알아차리고 그러면 저기서 알아차리고 여기서 알아차리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걸리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 그것만이 시공을 초월한 자리거든요. 이렇게 우주에 두루 꽉 차서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저편의 소식도 그냥 아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법계가 하나의 형상이 된다. 뭔 소리냐면 법계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법계가 하나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법계는 쪼개질 수가 없죠. 쪼개지면 벌써 시공 안에 이원성의 존재죠. 쪼개지질 않아요. 시공에 걸리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꿰뚫어 봐요. 공간만 초월해서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시간성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서고금을 한순간에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는. 그런 자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열애의 평등한 법칙. 왜 평등하냐? 똑같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여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여. 똑같을려. 늘 똑같은 자리. 여기는 변화하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자리. 그래서 평등한 법신이 에고가 있으면 평등해지지 않아요. 에고가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법신 자리에 의지하여 본래의 깨달음, 본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아레아식 안에 있는 깨달음의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깨달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본각, 본래 깨달았다는 건요. 본래 우주를, 법계가 한 덩어리고 이 안에서는 마음법이 온전하고 우주를 통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오면은 이 아레아식의 이런 맛이요. 이제 현상계를 통해 표현되면요. 깨달음이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4-12 세 가지 깨달음. 왜 그러한가? 본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작한 깨달음에 상대하여 말한 것일 뿐 시각은 곧 본각과 같다. 시각이라는 것은 본각에 의지하여 깨닫지 못함이 있으며 자 무슨 말인지 지금 헷갈리시죠? 불각에 의지하여 시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좀 쉽게 써주면 좋을 텐데 무슨 말일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본각, 불각, 시각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자,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자, 이걸 이제 우리 법신에서 본각이라고 한다. 본래의 깨달음 자리죠. 그래서 이 참나가 지닌 아레아식 자리, 열애장 자리가 지닌 본래의 그 광명함 그 자체를 본각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본각이라는 것은 뭐에 상대하고 있느냐? 시각이라는 것에 상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이렇게. 에고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깨달음을 말해요. 시각은. 여러분 에고가 하나씩 깨달아가요. 자, 아레아식 입장에서 본래 광명한데 에고의 입장에서 이 도를 깨달아가는 이 주체는 에고죠. 에고가 도를 하나씩 깨달아가다 보면요. 예. 본각하고 차이가 나겠죠. 지금 이 에고가 영성지능의 수준만큼 도 닦은 그 레벨만큼만 깨달음을 갖고 있겠죠. 참나의 모습을. 즉 태양은 하나인데 구름이 꼈다고 했을 때 구름이 벗겨지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태양의 모습을 말해요. 시각은. 본각이랑 둘은 본래 같은 건데 에고 입장에서는 시각만 보이지 본각은 안 보이죠. 에고한테는 시각. 그래서 이 본각이 청정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하면 비로자나 불 하면 본각을 말하고요. 시각은 이미 카르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시각입니다. 비로자나나 비가 지금 강조어기 때문에 노사나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문답 보실 때 선문답이나 선어록이나 스님들이 쓰신 글 읽을 때 노사나불 그러면 보신을 말한다고 꼭 단정하시면 안 돼요. 비로자나를 그냥 노사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하나는 법신이고 하나는 보신이냐면 하나는 카르마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본체의 모습 그대로고 하나는요. 여러분의 카르마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을 우리가 노사나불이라고. 그러니까 보신이라는 건 내가 공부를 할수록 어떻게 돼요? 노사나불은 더 원만해져 가게 됐죠. 즉 카르마의 지배를 받고 이원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하고 이원성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모습은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모습이 본각과 시각이 하나인데 여러분한테는 달라요. 두 개가. 그런데 그래서 본각은 시각에 상대하여 말한 거예요. 시각은 사실 본각과 같다. 시각이라는 것은 본각에 의지하여 불각이 있으며 불각에 의지하여 시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시각이 존재하려면요. 본각과 이 시각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되나요? 불각의 요소가요. 즉, 자, 깨닫지 못함이 있으니까 본각에 대해서 내가 캄캄하니까 하나씩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즉, 태양이 있으면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 사이로 드러난 태양이 조금씩 넓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구름 사이로 드러난 태양, 그냥 태양, 구름. 이 세 요소가 깨달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각, 본각, 시각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공부라는 거는. 시각이 본각과 같아지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가는 거죠. 불각을 제거하고 이 무명의 요소를 제거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승기신론은 불각의 근원은 근본 무명이죠. 근본 무명을 깨트리고 시각과 본각이 똑같아지면 내가 비로자나불이 되고 끝나요. 깔끔하죠? 이게 너무 깔끔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깔끔하긴 하지만 저건 이론적인 얘기고 보살도는 이 끝없는 완성의 추구 자체가 보살도고 그래서 수많은 보살도에서 보살들이 선언할 때 대승경전에서 보살도를 선언할 때 영원히 무량한 중생을 영원히 구제하면서 현상계에 영원히 머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본각과 합일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합의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묘하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너 말대로라면 이게 애매하다. 본각과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피해간다는 거냐? 아니에요. 화엄경 입장에서는요. 합의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이 에고를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분은 이원성의 존재고 탐진치의 존재예요. 아치, 악연, 아에, 아만, 아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요소를 줄여가는 거지. 즉 끝없이 자기 개체성을 단련해서 본각과 합의되려고 내 노사나부를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벽하게 되고 끝난다는 건 현상계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상계의 내 개체로서 이 자각에 그리고 내가 본체랑 하나 돼서 끝난다든가 그런 거를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론적인 소리지 그게 현실성이 없다. 내가 추구해야 할 거는 내 개체성을 멋지게 다듬어 가지고 그 안에 그것을 진리를 담는 도구로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보살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 볼 때도 그런 거 좀 구분하고 보시고요.